샬롬.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 채워주셨듯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우리 믿으면서 우리 11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본문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하는데요.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그리고 또 형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형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형들 입장에서 너무 이거 매몰찬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시험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형들한테 요셉이 시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는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렸고요. 그리고 또 돈을 자루에 다시 넣음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간 모해의 절도범으로까지 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시험에서는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은잔을 넣어가지고 아니 형들 입장에서 또 베냐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신들이 어때요?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또 이 도둑놈으로 이게 몰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뭐 애굽에 정탐하러도 온 적 없고 뭔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도둑질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어때요? 다 일방적으로 매몰차게 억울하게 전부 다 몰린 거 아닙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온다라는 거. 그렇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매몰차고 일방적이고 억울하게 그렇게 온다는 것이 바로 시험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시험. 그렇죠? 그야말로 그 형들 입장에서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험이 오지 않으면 형들은 자신의 과거의 죄악, 요셉을 팔았던 그런 죄악을 갖다가 꽁꽁꽁꽁꽁꽁 숨기고 은폐하고 절대로 밖으로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매몰차게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은 이들은 과거의 죄를 갖다가 꽁꽁꽁꽁꽁꽁꽁 더 숨길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그런 식으로 오니까 어때요?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내고 토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그 형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동생도 팔아 넘길 수 있고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대가 끊겨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며느리 다말을 불살르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러한 시험, 갑작스럽고 느닷없고 그야말로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이런 시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대신 남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굴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아우를 대신하여, 동생을 대신하여. 과거에는 요셉도 팔아먹고 과거에는 며느리도 불살르라고 하고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대가 끊겨줘도 좋아 라고 했던
그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시험 때문에 그래요. 시험 때문에. 시험이 그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요?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요. 무엇을 통해서라만? 우리도 역시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라만 우리도 어때요? 나의 잘못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테스트라는 것을 상존시킨다는 겁니다. 항상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시험은 끊이지 않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취업이 있습니다. 취업하면 끝이 난 줄 아는데 어때요? 그 다음에는 승진도 있고, 그리고 싱글에서 이제 부부도 있고, 싱글에서 부부로 넘어가서 부부 생활하면 또 다른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면 어때요? 부모로서 또 시험 받는 것이, 테스트 받는 것이 또 엄청납니다. 아, 그럼 우리 이제 자녀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 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된 다음에는 또 남아있어요. 또 남아있어.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이 약해집니다. 또 있어, 또 있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왜 이게 이렇게 주어져요? 늘 나의 죄를 발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예? 제가 과거에 이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어차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참여하고 죄짓고 또 뉘우치고 계속 반복하는데 그냥 죽기 전에 그냥 한 번에 다 끝내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나. 한 번에 회개하고 이걸 뭐 그렇게 반복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과거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 깃들 날이 없습니다. 평안이 깃들 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야? 평안이 있어야. 그렇죠? 근데 이거 평생 동안 평안 누리지 못하고 죄의 짐 지고 가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네? 평생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유다가 이렇게 변화됐지만 어때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어때요? 깨끗하고 흠없고 그야말로 티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또 어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때요? 반복,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런 일을 겪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감사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형들과 관계된 일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그렇죠? 형들이 얼마나 냉혹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무정한 인간인지, 자기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구나. 본체 만취하면서 어때요? 은 20에 팔아 넘겼던 그 형들. 요셉은 형들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낱낱이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들만 알고 지들끼리만 다니고 지들만 좋아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냐민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내가 남겠다고,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죽겠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그 인간이 어때요?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와, 엄청난 변화. 요셉은 과거의 형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때요? 울컥했겠습니까? 와, 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와,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동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자기 스스로는 아니죠. 시험에 의한 거지만 그래도 자기를 희생한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나선다고 와, 여기에 그냥 요셉이 통곡하는 겁니다. 너무 감격하고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어때요? 요셉이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감격해서, 감동해서 울었죠. 형들의 모습을 보고. 예?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면 요셉이 얼마나 예? 흐느껴 울었는지, 예? 과거에 자신의 모든 일들 생각나면서 그리고 지금의 형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겠죠. 여러분, 사랑 절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만이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절대 바꿀 수 없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지 모르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무엇도 많지만 시험도 많지만 또 무엇도 많아요? 변화될 나의 모습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도 많아요. 하지만 그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하게 돼. 내 모습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근사하게 변할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이야, 젊을 때의 내가 아니네, 청년 시절의 내가 아니네, 와, 이렇게 바뀌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때가 온다니까요.
그걸 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살면서 뭘 기대해요? 예?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정권 바뀌는 거 기대합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늘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예? 정권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 펼쳐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이 커서 예? 야 나에게 잘해줄 거 기대한다고. 여러분 바라지 마시라니까요. 예? 뭘 바래? 그냥 자기들 앞가림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예? 뭘 더 바라겠어요? 뭘 기대하겠어? 예? 하지만 한 가지 기대할 것은 뭐가 있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줄 나의 모습만큼은 기대하자고요. 겉모습 우리가 점점 나이 들으면서 주름도 깊게 패고 그리고 점점 흰머리도 많이 나고 허리도 굽어지고 그럴 겁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기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될 내 모습, 나의 성품 그거 기대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바꿔주실지 그러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시험의 최종 목적. 이 시험의 마지막. 그렇죠? 최종 목적. 이거 뭐냐. 형들은 절대로 총리를 요셉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도 지났지만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는 추측, 요셉일 것이라는 상상 절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형들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총리가 된 요셉 자신이 형들한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형들이 총리가 요셉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자신을 밝힌다는 거. 그래야 뭐야? 드디어 최종 목적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시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사면 초과에 몰렸었는데 아니 총리가 요셉이었어? 와 살았구나. 다행이구나. 꿈이야 생시야.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똑같아요. 결국 어때요? 시험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 계시의 최고점은 시험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고 신뢰하고 믿고 가까이하고 부둥켜 안게 된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최종 단계에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보여주는 그 순간이 바로 시험의 제일 마지막 단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시험이 한 단계 한 단계 통과될 때마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러한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밝히지 않으면 형들이 알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낸다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고 깨닫고 배우고 믿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으로 그래서 내 평생에는 없어야 될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그때부터 어때요? 꼬입니다. 꼬여요. 삶이 꼬여요.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죠. 4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정말 절묘하게 지금 형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뭐가 절묘하냐면요.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면서 당신들이 뭐라고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그렇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자, 한번 써볼까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형들이 팔았으니까 형들이 애굽의 판자, 내가 요셉이야. 그렇죠? 당신들이 팔지 않았냐? 나 애굽에 와서 정말 고생했는데 그 정도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다. 그거거든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 팔았잖아. 은 20에 팔았잖아.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팔지 않았어 그러면 역사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만 남게 되면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과 눈물과 모순과 죄악만 남게 돼요. 이것만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판다는 이 최악의 상황, 그렇죠? 이 모순된 상황,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분노만 남고 그리고 애통함만 남는 거죠. 당한 요셉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통만 남는 겁니다.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애굽에 들어가서 평생 해보지도 못한 종로로 태야 되잖아요. 요셉으로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한 노릇인 거죠. 아픔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복수심만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만 있으면은 어때요? 꼼짝 못합니다. 거기에서. 근데 제가 아까 절묘하다고 그랬잖아요. 절묘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이 절묘합니다. 뭐예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요셉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신학적 사실. 신학적 사실로 넘어갑니다. 신학적 사실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고.
이것만 있으면은 아프고 상처나고 그리고 원통하고 분하고 그것만 남을 텐데 그 다음이 중요해. 우리는 신학적 사실로 넘어가야 돼. 신학적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에는 없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팔게 해서 이곳에 먼저 오게 하셨다. 왜? 당신들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기까지 넘어와야 분노도 사그라들고 복수심도 사그라들고 슬픔도 감춰지고 아픔도 싸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못 오면은 계속 어때요? 앞으로 못 가요. 왜요?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니까. 신학적 사실로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서로가 적개심 품고 복수심 품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서 살기 죽기로 덤비는 세상이 됐는지 덤비게 됐는지 왜 아십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에서만 머무니까. 역사적 사실. 여기에서만 머무니까. 여기에서는 어때요? 싸우고 치고받고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못 죽여서 안 달라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와야 뭐예요? 비로소 한도 풀리고 그리고 분노도 가라앉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마음의 안정감도 갖고 마음의 평심도 유지할 텐데 이쪽으로 넘어오질 못하잖아요,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쪽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에서만 우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사실로, 신학으로 넘어가야죠. 역사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학적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기 보내면서 집안이 어때요? 너무너무 흥망 성쇠가 심했어요. 망했다, 흔했다, 망했다, 흔했다. 지하로도, 지하방에도 살았다가 조금 회복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조금 좀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망해가지고 또다시 쫓겨나는 신세. 늘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학교 찾아오고. 청년 시절은 또 어떤가요? 아주 학생운동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돌아갔던 시절. 학우들이 막 피 철철 흘리면서 군홧발에 짓밟히고 그 모든 것들은 분노를 꾹꾹 사귀면서 쳐다봐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돼서는 괜찮아? 아니요. 교회가 분열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것만 남아요. 역사적 사실로만 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쪽으로 넘어와야 어때요? 마음의 억울함도, 한도,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분노도 다 가라앉고 앞으로 비로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여기만 머물면은 나가질 못해요.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전전긍긍 그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요셉은 넘어왔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셨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역사적 사실보다는 신학적 사실이 훨씬 더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도 아마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추수감사절 오겠고요. 또 추수감사절 지나면은 성탄절 오겠고요. 성탄절 오게 되면 금방 신년주일 2024년 안녕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해 인사 또 나누게 될 것이며 시간 엄청 빨리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 잃지 않고 반듯하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배우며 그리고 역사적인 일을 신학적인 일로 전환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